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왜 여자의 마음이 흔들릴까 고민해봐야 하는 명언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은 갈대뿐 아닙니다. 신앙도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아주 요동쳤습니다. 다윗도 흔들린 경험을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미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신앙이 언제 흔들릴까? 첫 번째는 상황이 나빠지면 흔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나가다가 물이 없으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고기가 없다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앞에 적군이 있다고 정탐꾼들이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도 국민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바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흔들립니다.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가 경험한 아이의 상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와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럴 거면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그런 믿음도 없이 내게 왔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것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어제에 매여 있기도 하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쉽게 달성되지 않습니다. 계획이 망가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소원이 불가능해 보이고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고 내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 하는 소망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감사가 없을 때 흔들립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쌓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원망이 쌓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만족을 모르게 되어 있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돈으로 만족하거나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 탓할 때 흔들립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시초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흔들리게 만들어 죄를 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남 탓만 했습니다. 남 탓의 원조입니다. 인류 조상의 원조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냐? 여자가 다시 변명합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너 때문이야 라고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내가 있는 곳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임은 너 때문이다. 이 망하는 징조부터 고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티는 아주 작은 티끌입니다. 들보는 기다란 목재 기둥입니다. 들보로 가득 찬 눈을 가진 사람이 티끌이 있다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남 탓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면 흔들립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하나의 인간 앞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사실 신앙인이라고 해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토록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골리앗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거울 삼아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수없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한가운데에서, 이웃에게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시험, 통과하고 합격해야 할 시험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상대를 만납니다. 그때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험 별거 아닙니다.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별거 아닙니다. 골리앗이 별거냐 하는 고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분노나 감정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신앙이 흔들립니다. 야곱에게서 발견됩니다. 야곱은 평생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정의 앙금이 늘 있었습니다. 그걸 풀어야 하는데 그걸 풀지 않으니 평생 마음의 평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맺힌 앙금, 감정을 풀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이 감정의 막힘을 풀지 못해 불안해했습니다.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없는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과도 감정이 상해져서 더 이상 떠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갈 곳은 딱 한 군데, 아버지와 형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형이 두려웠습니다.
가던 길에 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물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한 다음에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형의 마음이라고 번역한 곳을 개정개혁판에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9번째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 제일이 바로 분노 조절 장치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아무리 맺어도 9가지 열매에서 실패하면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곳곳에 이 장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당장에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덮는다. 분노, 감정의 기복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7가지. 첫 번째, 상황이 나빠지면 흔들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흔들립니다. 세 번째,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흔들립니다. 네 번째, 감사가 없을 때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 탓할 때 흔들립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면 흔들립니다. 일곱 번째, 분노나 감정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 방지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일본의 프로 바둑기사 다케미야 마사키라고 하는 구단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라이벌과 대결을 벌이던 중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장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생각에 고심하다 무려 5시간 7분 만에 한 수를 놓습니다. 총 제한시간 8시간 중 상당량의 시간을 단 한 수를 위해 몰입한 그는 결국 그 대국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의 분수령이 되었던 그 수는 신의 한 수와 같았다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의 한 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둑과와 같이 많은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